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속사람에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자라남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혼탁한 세상에서 예수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보기 위하여서 그분의 말씀을 우리 안에 채우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엽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세상으로만 가득한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셔서 그 말씀 가지고 우리의 삶을 더 진지하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일꾼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고린도 후서 9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어제의 말씀과 연결되어서 연보에 대한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어지는 장면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1절에서 5절까지는요. 8장에서 언급하였던 그 바울의 연보의 요청, 그것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15절의 말씀까지는요, 연보에 대한 제반적인 요소를 다시 한번 짚어내고 부연 설명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해야 온전한 연보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1절로 2절 말씀을 봅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니아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별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연보에 대한 이들의 1년 전에 어떤 결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에 대해서 바울은 다시 한번 짚어내고 있죠. 연보라고 하는 말 대신에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보는 결국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는 일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1년 전에 이들은 그 간절함을 가지고 이것을 결정하고 결심했습니다. 그 일의 시작이 어떠했음을 바울은 다시 한번 지적하고 있죠. 그리고 그 성도들은 기꺼이 이 연보에 함께 하기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전서가 두 번째 편지가 진행되어질 때 구체적인 방법과 그 일을 맡길 사람들을 선정하게 되고,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기꺼이 이 일을 하게 됨을 마게도니아 그 교인들에게 자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 교회의 열심이 선한 자극제가 되어서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도 극히 가난하고 심히 기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도 고린도 교회로 인한 자극을 받고 참여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바로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이것을 결심하고 뜻을 밝혔지만 이 바울의 가르침을 거절하게 됩니다. 갈등이 생겼죠. 그러니까 연보도 중단되게 됩니다. 마게도니아 교인들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자극을 받아서 이 선한 연보의 작업을 시작했는데 고린도 교회가 주춤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여기에서 그 갈등이 회복되었고 이제는 온전하게 다시 그 연보의 작업이 진행될 수 있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한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5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다시 한번 그들의 환기를 시켜주고 있는 거죠. 형제들을 보낸 이유, 그리고 그 보낸 이유에 대해서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열심히 보여준 거 준비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끄러움에
누가 되지 않도록, 그것이 부끄러움이 배가 되지 않도록 바울은 오히려 그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6절과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과 7절은 바로 연보의 방법, 이 연보를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6절과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라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묵상의 포인트가 될 겁니다. 어떻게 연보해야 하는가? 그것의 기본 원리를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자원함과 넉넉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인색하게 심는 자는 인색하게 거두게 되고 또 풍성하게 심는 자는 풍성하게 거둔다라고 하는 원리를 6절에서 기록합니다. 5절에서는요, 이 연보에 대한 단어를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로 원어 가운데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이 원리를, 이 선물을 연보에 적용해 가면서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아까워서 슬퍼하면서 억지로 하지 말아야 함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이 연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는, 그래서 그 기쁨을 나누는 자들이죠. 연보를 하는 자들은 말이죠. 그 하나님은 기쁘게 주는 자를 결국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기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제성이 아닌 자발적인 결정이 필요합니다. 헌금은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닌 오늘 내 안에 하나님 주신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자발성으로 참여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인색한 마음이 아닌 넉넉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이 어떤 주실 물질적 보상을 바라고 우리가 연보를 하고 남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깨닫고 반응하여서 그 반응이 나타나는 방식이 바로 이 연보인 것이죠. 결국 이 사랑을 내가 깨닫기 때문에 누군가를 또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귀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8절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로 11절 말씀은 그 연보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자, 8절로 11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그 묵상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연보를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것은 8절 말씀에 보면요, 연보할 수 있는 자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공급으로 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자녀가 이 땅에 살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죠. 자, 그런데 이 부분의 초점은 다른 성도를 섬기는 어떤 착한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것입니다. 신자는 단순히 이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복의 어떤 충만함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리고 사는 자가 아니라 진정한 행복자, 진정한 그 은혜를 추구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주의 오실 것을 믿고 내게 주신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넉넉한 마음, 그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올바른 연보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복을 빕니까?
그 복을 비는 것은 그런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겠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비는 성경적 오늘 본문에서 보자면,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베푸셔서 나 또한 이것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이죠. 베푸는 삶을 살 수 있고 나누는 삶, 축적하고 쌓아놓는 삶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그 일부분을 남들과 함께, 어려운 자들과 함께 나눌 수 있기 위해서 그 은혜를 베푸는 삶, 그것을 오늘 성경은요, 본문에서 잘 보면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인의 어떤 의무를 그리고 충실히 행해야 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형제 사랑의 이 의무를 행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셔서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돕기를 원하는 말씀. 그것이 바로 1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12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연보의 목적과 결과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비유대인 신자와 유대인 신자 간의 그 연결과 연합이 어떤 방식으로 됐냐면 바로 이 연보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들이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당시 시대적 상황 속에서 비유대인과 또 유대인의 간극은 너무도 크죠. 그러나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들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고 이 각각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연보를 하게 되므로 그 연보의 결과는 어떻게 열매를 맺게 되냐면 오늘 이들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것으로 성도들의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에 대한 것으로 그분에 대해서 오늘 많은 감사가 넘치는 그 장면이 기록이 12절과 15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보면서 기록하면서 이 너무도 오늘날 시대에 중요한 이 헌금, 연보에 대한 문제와 원리와 방식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왜 은혜를 구해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지금 드리고 있는 이 물질이 과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할 만한 것인지, 그리고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 여러분은 잘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발적인 헌금, 그리고 오늘 성실한 헌금을 바울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연보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려 했던 고린도 교회의 나름의 어그러지는 모습 속에서 다시 회개하고 그들이 일어섰을 때 바울은 이 연보에 대한 요청을 다시 시작하죠. 그리고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이들에 대한 움직임으로 은혜를 받고 또 이들도 함께 움직여서 결국은 이들이 그들의 주신 그 나름의 은혜를 가지고 베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이 공동체가 서로를 부축해주고 세워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완주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받은 만큼 내어놓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즐겨내는 헌금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죠. 내놓은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놓는 그들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죠. 내가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수록 그 재물을 내어놓고 또 그 재물로 인해 착한 일을 시작하게 될 때 그 소유가 필요한 자들에게 그것이 흘러가게 되어지고 나누어져서 하나님이 결국 이것을 기쁘시게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것으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질의 열매를 더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이 물질 가운데서요 의의 열매로 바꾸시고 그것을 또 더할 기회로 만들어 가신다. 우리는 물질을 이런 기회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그분의 은혜로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루는 방식, 우리는 그것을 성경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다양한 것들로 투자하고 또 여러 가지 목적으로 그 물질을 사용하고 있지만 성경은 오늘 그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또 그 물질을 드리는 자가 어떤 방식으로 드리는가가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것들로 우리를 점검하면서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 번 읽어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축적하기보다 나눌 수 있는 너그러운 이 예수의 마음이 생겨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헌금이 많아질수록 교회는 영광되어질 것이고 이러한 헌금이 내게서 자발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열매로 기뻐하시며 또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 또한 그 열매에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많은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최근에 우리 동부교회가 10월에 작은 이벤트를 하죠. 이웃에게 마스크 목걸이를 만들어서 전달하는 것. 저는 그것이 교회와 세상이 지금 많이 경직되어져 있는 이 마음을 깨트리는 귀한 시작이 되는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러한 작은 섬김을 하면서 내가 직접 손수 만들고 또 그것을 그들과 나눌 때에 주는 기쁨이 오늘 우리 이 본문과 연결되어진다면 우리의 묵상은 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작은 것들을 어떻게 사용해 갈 것인가? 지혜가 있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함으로 그 열매의 기쁨, 나눔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또 우리 공동체가 앞으로도 그렇게 많은 지역을 섬기고 많은 이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풍성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이 연보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적용시켜 봅니다. 나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또 어떻게 고백하며 이 물질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내게 작은 이것을 내가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심의 방식대로 사용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 넓은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게 있는 것이 또 나로 인해 흘러가게 되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이웃의 감사가 되는 줄 믿사오니 오늘 내게 주신 것들을 점검하며 또한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들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잘 할 수 있는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우리가 또 사용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주신 것을 가난한 자들을 돕고 또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 은혜의 의무를 사랑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물질을 소비하고 또 시간을 소비하고 살아갈 때 이 소비의 방향과 목적이 나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을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 말씀 안에서 깨닫게 하신 만큼 실천하고 살아가는 귀한 삶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